누가복음에서는요, 그 삭개오 그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분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요, 예수께서 여리고로 지나가시더라. 근데 그때 어떻게 했다?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직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직면제 여리고로 들어오셨다가 여리고를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것은 바로 제2의 출애굽을 상징하고 있다고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이 여리고는요, 무역이 그때 당시에 굉장히 활발하게 있었던 아주 부유한 그 지역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다 부유하니까 그곳에 있는 세관은 또 어땠을까요? 많은 세금을 걷어가지고 또한 그 로마의 그 정부에 아주 그 재정적인 그 문제를 크게 협력하고 있는 이곳이었습니다. 이 땅이었습니다. 근데 그 세관에서 그 일하고 있는 더더구나 그 세리도 아니고 세리 중에 그 장입니다. 이분이요. 그래서 그 로마 나라의 입장에서는 그 여리고에 있는 세리장이라면 굉장히 인정했겠죠. 그런데 반면 그 유대인들이라면 이 세리장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우리나라의 돈, 동족의 돈들을 혈세를 많은 열세를 로마에다가 갖다가 바치는 전 매국노라고 얘기했겠죠. 또한 성경에서도 계속해서 그 세리와 그 죄인들에 대해서 한꺼번에 이야기한 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이곳을 지나가신다는 소문이 이 세리장이었던 이 삭개오도 들었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은요, 메시아인 그 예수님을 만나보려고 뛰쳐나갔어요. 나가가지고 나도 그 메시아라는 예수님을 한번 만나고 싶다라고 생각했는데 가보니까 환경이 만만치 않죠. 일단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많아요. 또한 두 번째는요, 이 세리장이고 돈도 많고 환경도 좋았지만 자신의 그 외모 있잖아요. 키가 오늘날로 말하면 아마도 저 외소증 같이 키가 이렇게 많이 안 자라는 사람 있잖아요. 그 정도가 아니었나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요, 키가 작고 일단 사람이 많고 자기가 키가 작으니까 앞으로 달려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지만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절하고 4절에 보니까요, 그가 어떠한 사람인가요 보고자 하여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서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게 되미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은 사이에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데 안 될 것 같죠. 그렇기 때문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오시는 방향을 보니까, 행로를 보니까 이렇게 지나가실 것 같아. 근데 그 길에 보니까 어때요? 돌무화과 나무. 우리 어렸을 때는 옛날에 어떤 나무라고 그랬죠? 뽕나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나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삭개오는요, 사람들 사이로 가는 게 아니고 그 뽕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은요, 우리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때 당시에요, 키가 작다라는 이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그 외모적으로 그 체구가 그 작다라는 이 말도 있지만은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요, 혹시 몸에 그 장애가 있잖아요. 그러면은요, 사회적으로나 도덕적으로 하나님께 죄가 있어서 저렇다라고 인정했어요. 그렇기 때문에요, 유대인들 사이에 가기에 이 삭개오는요, 더더구나 많은 사람들 앞에는 절대 가려고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안 좋은 그 눈초리 있죠. 또한 그 죄인이 왔다 그래서 돌팔매질을 당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삭개오는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뚫고 가서 예수님을
만나려면 할 수 있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이 유대인으로 그들에게 이미 편견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 사이를 가지 않았다는 것을 여기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서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곳, 그러지만 나는 예수를 몰래 바라볼 수 있는 곳으로 지금 현재 올라갑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 생겼죠.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시사 쳐다보시고, 아니 삭개오는 사람들에게 안 들키고 그 메시아라는 그 예수라는 사람만 한번 이렇게 살펴보고자 했는데요, 예수님이 그 길로 오실 것은 알았지만 오히려 예수님이 나무 앞으로 딱 와가지고 그 나무 위에 숨어있던 이 삭개오를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너의 집에 유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서 어때요? 즐겁게 영접한다는 것이죠. 근데 무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보고 수근수근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갔어. 저분이 메시아 맞아. 그러면서 옆에서 수근수근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수근거리다 이 말은요, 디아공기조라는 이 단어를 썼어요. 이건 바로 어떤 거냐면요, 원망하다는 거예요. 그들이 저분은 메시아고 훌륭하니까 예루살렘에 가서 큰 귀인이나 부자나 귀족이나 군인들이나 이런 사람을 만날 줄 알았더니 모든 유대인들이 손가락질하는 세리, 그것을 만나서 얘기하는 것도 모자라서 그 집에 간다네. 그리고 지금 현재 그 메시아라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원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원망은요, 원망을 하면 안 되는 일에 원망하는 걸 얘기해요. 내가 억울한 일 당하거나 힘든 일을 당하면 당연히 원망할 수 있잖아요. 나는 왜 그래? 저 사람은 나에게 왜 그럴까?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디아공기조는요, 절대 원망하면 안 되는 일 있잖아요. 그 일에 대해서 지금 현재 원망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에서는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감사할 일은 아무리 나와 상관이 없는 일이라도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옳지 않는 일에 원망을 해야 되는데, 내 마음에 안 든 사람이 잘 되거나 내 마음에 안 든 사람이 훌륭해지면 왜 저 사람만 그럴까? 나는 왜 그러는가? 이렇게 원망하지 말라는 걸 지금 현재 여기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또 우리 삭개오는요, 그들이 원망하고 그 수근수근 하는 것에 대해서 응대합니다. 어떻게 응대하냐면요,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가 갑절이라 갚겠나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성경을, 이 대목을 읽으면, 야,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났더니 역시 돈이 많으니까 달라졌나 봐.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을 하겠나 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한글에서는 주겠사오며 갚겠나이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마디로 그 다짐이나 그 각오로 그 생각되잖아요. 근데 그 히브리어 그 원문에는요, 그게 바로 미래 그 얘기가 아니고 현재 시제로 이 내용이 쓰여 있어요.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오늘날로 말하면 어떻게 얘기할까요?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있으며, 나눠주고 있으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서 잘못 혹시 빼앗은 일이 있었으면 내가 내 갑절 4배로 지금 현재 갚고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삭개오는요, 이걸 예수님을 만나니까 내가 이렇게 할게요가 아니고요, 이미 이런 삶을 살고 있었다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 사실을 알았을까요? 알지 못했을까요? 아시죠. 그런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 삭개오는요, 정말 자기의 그 많은 돈과 많은 그 권위 있죠. 이것을요, 남들 알지 못하게 이렇게 사용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걸 인정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요. 그러면서 지금 현재 그 삭개오가 왜 이 말을 하냐면은요, 그냥 그 예수님께도 얘기하지 않아도 알 텐데, 근데 지금 예수님께 하는 말이 뭐냐면은요, 제가요, 외모가 이렇게 작다고, 나의 직업이 그 세리라고 해서요, 남들은 저렇게 저를 오해합니다. 하지만 예수님, 저는요,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게 살려고 저는 최선을 다해서 살고 있어요. 이렇게 예수님께 하소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요. 우리의 삶이 이렇게 아름답고 귀하게 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걸 아시고 지금 현재 와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 앞에서 어떻습니까? 너는 세리구나, 죄인이구나, 한 번도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그 삭개오에게요, 하나님의 나라가, 즉 예수께서 이르시되 구원이 오늘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후로 다시는 이 삭개오에게 남들이 혹시 손가락질하거나 하나님하고 전혀 다른 악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얘기할 수 없게끔 예수님이 인정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처럼요, 이 삭개오와 같이 내가 가진 모든 그 물질과 능력을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남 모르게 일을 하잖아요. 감춰서 이러면 하나님은 늘 그것을 갚아주신다는 사실이에요. 또한 이때 이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어떤 거냐면요, 아니 삭개오가 그 세리인데 언제 저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됐지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학자들은요, 그 세례 요한이 누가복음 그 3장에 보니까요, 요단강 근처 있잖아요. 그 여리고에 있는 요단강 그 근처에서요, 세례를 할 때 누가복음 3장 12절하고 13절에 보니까요,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하매, 아니 이때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부가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때 이 삭개오도 그 세리들과 같이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고, 그리고 세례 요한이 말한 대로 이 삭개오는요, 그 말씀대로 살려고 지금까지 노력하고 그렇게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지만 남들은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요, 그 요한이 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곧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메시아가 아니니까 그분이 메시아라는 걸 알려주잖아요. 그러니까 이 삭개오는요, 그때 가서 세례를 받고 세례 요한의 말씀대로 온전히 살고 있으면서 그분이 말한 그 메시아가 언제나 오실 건가 하고 고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소문에 그 세례 요한이 말했던 그 사람하고 똑같은 메시아가 온다니까 삭개오가 가만히 있을 수 있었겠어요? 두 발을 걷어붙이고 가서 메시아를 만나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성령 하나님을 경험하려면요, 이러한 태도가 있어야 돼요. 아니야, 오늘은 나 뭐 때문에 바빠, 내일은 뭐 때문에 바빠, 지금은 내가 힘들어, 뭐해,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면 언제 예수님 만납니까? 언제 성령 만납니까? 만일을 제쳐두고 내가 가장 먼저 만나야 할 분이 성령님이라는 걸 우리는 확인하고요, 삭개오처럼요, 주변에서 뭐라고 하든지 내 환경이 어쩌든지 가장 먼저 예수님을 바라보고 뛰쳐나가서 보니까 환경이 안 되네, 아이고 환경이 안 되네, 돌아가야지. 아니잖아요.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나무 위에 올라갔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걸 다 알아주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요, 계속해서 잃어버린 아들, 잃은 동전, 잃은 양을요, 찾아가지고 자기 자신과 이웃과의 관계, 하나님과 그 사람의 관계를요, 회복시켜주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요, 이 세상에서 힘차고 또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을 예수님은요, 기대하고 계신다는 걸 우리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세리장의 이 집에 어떻게 됐어요? 구원이 임하는 광경을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확인하였잖아요. 아이고, 내가 저 세리장 우습게 봤는데, 안 좋게 봤는데, 그런데 그 오해가 지금 이제 해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절에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신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당당하게 나타날 줄로 생각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수차례 그 누가에서만 6번을 지금 계속해서 내가 먼저 고난을 받고 죽고 그 다음에 부활하여서 승천하시고 그 다음에 재림하여서 이 땅의 왕으로, 왕 중에 왕, 만왕의 왕으로 올 것이라고 계속해서 얘기했지만, 이 우유독경 같이 이 유대인들과 예수님의 제자들도 역시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 예수님이 왕으로 바로 올라갈 것이라고 지금 현재 오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기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그들의 오해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로 예화를 합니다. 우화라고도 얘기하죠. 그러면서 지금 현재 이야기하는 게 12절에서 그 14절에 이르죠.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 종 10명에게 은화 10문화를 한 사람에게 한 문화씩 나누어 주면서 내가 올 때까지 장사하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이요, 그 이제 왕으로 되려고 가려고 하는 그 사람을 미워하여서 사자를 보내요.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이 됨을 원치 아니하나이다 하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뭡니까? 이 주인이 왕이 되려고, 그렇죠? 왕위를 받으러 간 사이에 그 종들 그 10명에게 한 문화씩 나눠주면서 내가 올 때까지 이걸로 먹고 살고 또한 장사까지 하여라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분이 갔었던 일이 순조로웠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반대자들도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걸 보면요, 우리 예수님이 지금 현재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왕으로서, 왕 중에 왕으로서 일을 하시려고 하는데 반대하는 이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이것을 지금 현재 우화적으로 지금 현재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서 하는 말은 뭐냐면요, 왕, 즉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다 한 문화씩 나눠줬잖아요.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 구원이라는 그 선물을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때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것이죠. 그럼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됐어가 아니고요.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내 옆에 있는 내 남편도, 내 아내도, 나의 그 자녀들도, 나의 그 동료들도 구원받도록 그들에게도 이 한문화라는 더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런 일을 하라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서 여기에서 얘기합니다. 주인이 믿고 맡긴 그 문화를 종들이 어떻게 다뤘는가 그 다음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니까요, 귀인이 드디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그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했는지 알고자 하니 그들을 부릅니다. 첫째가 얘기해요. 나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떤 말이에요? 오늘 우리로 그 말하자면 내가 구원받았는데 내가 10명을 구원받게 인도했다는 사실이죠. 그 영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이 어떻게 말합니까?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거에 충성하였으니 너는 10고울을 차지할 권세를 주겠다라고 얘기하죠. 또한 그 다음에요. 다음 사람이 와가지고 얘기합니다. 이르되 주인이여 나는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라고 얘기하니까요. 그 주인이 너도 역시 5고울을 차지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 나라의 그 법은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그 법이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그 말씀이 어떤 겁니까?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라고 얘기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는 일이 섬기면서 하나님 일을 하는 것이 옳다. 지금 현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마지막 한 사람이 있죠. 한 사람이 와갖고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싸가지고 여기에 두었나이다. 왜?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이기 때문에 무서워하여서 당신은 두지 않는 것을 취하고, 그죠? 그리고 심지 않는 것을 거두려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요 어떻게 얘기합니까? 이르되 악한 종아, 그러면 내 돈을 네가 가지고 있지 말고 은행에라도 맡겼으면 이자라도 받을 수 있잖아요. 자,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이 어떤 겁니까? 주인이 말하되 곁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서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말합니까? 교회에서는 없는 사람을 나눠주고 없는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되지, 왜 교회에서 안 도와주냐,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여기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열심히 일하고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은 어때요? 이 사람의 한 문화까지 빼앗아서 10문화 있는 사람에게 갖다가 주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자기가 받은 은혜를 사용하지도 않고 확장하지도 않는 이 게으른 이 종처럼요,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은 왜 이것도 안 해주지 저것도 안 해주지, 하나님은 또 이러네, 이 불평 저 불평 하면요, 그 사람에게 있는 그 하나까지도 빼앗아서 10개 있는 사람에게 오히려 더 넘겨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이 세상 법과 하나님 법이 다른 거예요. 자, 삭개오 이야기에 더불어서 이 종들에게 있는 한 문화를 어떻게 다루었는지를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예수님의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 때 어떻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확장시키는 삶, 전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또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처럼 담고자 할 때는요, 남에게 나에게 선한 일, 옳은 일을요,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조용히 하라. 그럼 하나님은 언젠가는 갚아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이 말씀대로 아름답고 귀한 열매를 맺는 하루가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